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2월 왕 앞에 거두지를 내가 소주를 배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시히 없었더니. 아멘. 이 느헤미야 시대를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포로 후반기 시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포로 후반기에 이스라엘 지도자로서는 에스라,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다음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선지자로서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선지자고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를 끝으로 구약 성경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는 세례 요한이 오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길을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역사의 막바지의 지도자입니다. 자,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고 1장 1절에서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산궁에 있는데요. 자, 1장 1절에서는 어떤 직책이냐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수산궁에 왕이 이 진무하는 머무는 수산궁에 있는데 하루는 자기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에서 찾아왔어요. 그 먼 길을 이 느헤미야를 찾아온 자리에서 예루살렘 소식을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자, 관심이 없었다면 물을 이유가 없습니다. 물었을 때 그 소식은 정말 비참했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포로된 나라에서 태어난 이세입니다. 왕궁에서 산다는 자체가 이방인으로서는 상당히 추세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어도 무방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만족에 취해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물었단 말입니다. 그 동생을 통해서 들은 예루살렘 소식이 뭡니까? 그 예루살렘 소식은 한마디로 비참입니다. 능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성문이 불타고. 그런데 느헤미야는 얼마든지 외면할 수 있음에도 그 소식을 듣고 거룩한 부담을 가졌어요. 오늘 현대인들 그 부담 갖는 거 얼마나 싫어합니까? 그런데 왕국에 살지만은 마음은 예루살렘에. 그러나 비록 그가 왕궁에 있지만은 자기 백성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비참해도 도울 힘이 없잖아요.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어요.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좌절에 빠지지 아니하고 자기 백성을 향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 주보에 보시면 먼저 뭘 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느헤미야,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1장 4절에서 금식 기도하는 느헤미야, 1장 6절에서는 주야로 기도하는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주야로 기도하면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자기 죄로 삼아서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바로 뭔가 일을 시작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바로 믿습니다 하고 일을 시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를 기다려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응답을 하시는데, 자, 느헤미야는 곱게 소식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오늘 주보의 두 번째는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높임을 받은 느헤미야예요. 자, 1장 11절에서 1장 11절을 보시면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이를 들으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사람들이 완전히 그 부정의 스위치도 내려버렸어요. 저 밖에 옆에. 자, 11절에서 느헤미야는 주야로 먼저 기도를 했고 그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11절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뭐라고 했어요? 종이 뭐하여?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은 자기에게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이 사람이라고 했어요. 누굽니까? 왕이에요. 페르시아 왕. 하나님 앞에는 세상 나라 왕이라도 이 사람이고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 앞에 페르시아 왕 앞에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때에 이 느헤미야가 뭐가 되었어요?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이 시대는 왕을 독설하는 일이 언제나 있었기 때문에 아무에게 이 자리를 맡길 수가 없어요. 보통 사람에게 이 자리 못 맡깁니다. 어떤 사람?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기는데 느헤미야가 뭐가 됐어요?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은 설교하면서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보통 어떻게 설교하느냐 하면 느헤미야는 비서실장이 되었다. 경호실장으로 그렇게 많이들 설교를 합니다. 자, 하루아침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중에 1장 11절에서 실세 중에 실세가 출세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포로된 사람들 중에 최고로 출세한 사람이 다니엘이고 그 다음 느헤미야. 출세한 사람. 느헤미야가 이렇게 형통하도록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향해 기도하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나를 형통해 달라고 할 때 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형통케 했느냐? 지난주 설교를 했지만은 말단 공직자는 조국을 구할 수가 없어요. 하위직 공무원이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 자기 백성을 도울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술 맡은 관원으로 세워주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1장이 결론이 났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 오늘 주보의 세 번째는 그럼 술 맡은 관원이 되었고 세 번째는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데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느헤미야. 자, 느헤미야가 이제 술 맡은 관원이 되었고 3장에서 얼마 후에 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3장에서 느헤미야는 이제 2장에서 느헤미야는 관원으로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자, 2장 제목이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다. 자,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일을 벌린 적 없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먼저 자리를 높여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느헤미야가 가서 이제 뭘 하기 위해서 가느냐? 3장 제목은 뭡니까? 예루살렘 성벽 중수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성벽 재건을 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지금 성벽 공사를 못해. 방해가 너무 심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제 나중에 느헤미야서 보면 알겠는데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축복을 해요. 지금 성벽이 없기 때문에 노출되어 가지고 예루살렘이 약탈당하고 위험하고 안전이 없어. 그런 예루살렘. 그래서 성벽 공사를 위해서 지금 느헤미야가 갑니다. 자, 어떻게 가게 되었느냐?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2장 1절에서 아닥사스다 왕 제 몇 년입니까? 20년 니산월이에요. 니산월은 4월달입니다. 4월 어느 날 느헤미야가 왕에게 포도주를 올리는 날에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되 네가 병이 없거늘 저희가 그래 계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계심이 있으나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자, 4월 어느 날 왕에게 이렇게 잔을 올리는데 느헤미야가 지금 얼굴에 근심이 그냥 왕이 여러분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신기를 살펴야 되잖아. 그런데 지금 윗사람이 밑에 사람 신기를 지금 살펴. 문제입니다. 뭐냐니까 왕이 지금 오해하면은 느헤미야 죽을 수도 있어. 이놈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 이러면 이건 끝나는 거야. 오해하면 이거는 끝이 나는 거야. 지금 느헤미야가 상당히 지금 어찌 보면 위험에 처해 버렸어.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깜짝 놀라 크게 두려워한 거예요. 크게 두려워했어. 그런 자리에서 느헤미야가요 지혜롭게 대답을 해요. 3절을 보시면 왕께 대답하되 왕은 뭐합니까?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 다음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예. 자,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리고 내 조상 성읍이 있는 묘실이 이제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조신하에서 말을 합니다. 조상의 성읍이라고 말을 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요, 지금 이 자기가 섬기는 왕이 직접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못하게 막았어요. 왜냐하니까 여기에 방해꾼들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면서 뭐라고 상소문을 올렸나 하면 이 성벽 공사가 완전히 완성되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다 백성들이 통행세 내지 않을 겁니다. 세금 안 내기 때문에 이 공사 막아야 된다고 상소문을 올렸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그 상소문을 받아들이고 지금 성벽 공사를 완전히 스톱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느헤미야가 왕에게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건 상당히 또 왕의 신기를 건드립니다. 왜냐하니까 왕이 지금 금지시켜 놓은 것을 왕에게 뒤엎어라고 하는 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참 지혜롭게 내 조상의 묘실이 불탔다. 그래서 내가 가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어찌 내가 근심이 없겠습니까? 참 지혜롭게 지금 느헤미야가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의 왕은 2장 4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묻고 하라. 자, 여기서 이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왕은 느헤미야에게 지금 호의를 베풀려고 하는 모습이 여기 보였잖아요. 그 근심했던 얼굴이 그렇게 그래서 네가 근심했구나. 그러면서 왕의 호의를 베풀겠다고 하는 걸 보면 기도 응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주보해 보십시다. 잠언서 16장 9절을 보겠습니다. 16장 9절 주보에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순간 느헤미야가요, 왕이 호의를 베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고 바로 찬스다 하고 대답하지 않고 4절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래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우리도 그래 살아가면서 한 박자 늦추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한 박자 늦췄어요. 그래서 여기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는 것은 잠시 기도했다는 거죠. 그 어떤 제가 책을 쭉 보니까 어떤 설교자는 그래 놨어요. 느헤미야가 잠시 묵도할 때 눈 감고 했을까요? 눈 뜨고 기도했을까요? 뭐 그런 소리를 해놨는데 여러분, 왕 앞에서 어째 뭐 눈 감고 묵도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2, 3초 잠깐. 그래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냐? 화살 기도라. 여러분, 우리 화살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잠깐이지만은 요즘 우리 얼마나 바쁩니까? 잠깐 길을 가면서 운전하면서 여러분 화살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짧으면서도 강하게. 여러분, 이 화살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돼서 줄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이 짧은 화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는 짧게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기도로 문제를 푸는데, 자, 묵도하고 왕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5절을 보시면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자 좋게 여기시고 종이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나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왕에게 알렸습니다. 계속 묘실을 강조했습니다. 참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그래, 지금 가서 이 성읍을 건축하게 해달라. 이게 이제 느헤미야스가 에스더스가 나오는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왕 앞에 가잖아요. 그와 같은 수준의 말, 성읍을 건축하게 해달라. 대제국 왕이 자기 명령에서 수도시킨 것을 번복하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니야. 그런데 왕에게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기 때문에 계속 지금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이 잘 풀립니다. 그래서 2장 6절에 5절에서 이제 성읍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할 때 그 자리에 2장 6절에 보면 왕도 앉아 있었고 그렇게 이렇게 일이 풀려가는데, 느헤미야를 얼마나 믿었으면 신뢰했으면 언제 돌아오겠느냐 말이지. 가는 것보다도 언제 오겠느냐 왕이 그렇게 물었어요. 2장 6절에 말씀 있죠? 2장 6절에 끝에 보시면 왕이 나를 보내기로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그래서 왕이 보내시기로 좋게 여길 때 느헤미야는 이제 언제 돌아오겠다 여기 구체적인 말은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느헤미야는 여기에 시간을 정했던 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응답해 주시고 언제 돌아오겠다는 기한을 정했어요. 여기는 정확히 없는데 이제 느헤미야서 보면은 느헤미야가 한번 왕에게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한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세밀하게 왕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이 기도 원리를 성경을 통해서 봐요.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계속 기다리고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기다리고 묵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뭘 기도를 가르치냐 하면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하고 그저 나가면 이거는 신비주의입니다.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느헤미야를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그 다음 뭐 해야 되느냐? 그 다음 계획을 세워. 기도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희망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왕이 가서 어느 때 오겠습니까? 할 때
그 자세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왕이 시선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서 뭐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왕이 이거 안 된다. 보류 그러면 이거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준비를 기한을 정하고 내가 언제 가서 언제 오고 다 계획을 가지고 이게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기도할 때 막연하게 기도하면요 응답도 막연하게 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준비하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6절에서 기한을 정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제 왕이 보내기로 이렇게 결정한 마음을 알고 느헤미야는 무엇을 원했느냐? 첫째, 무엇을 원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2장 7절에 뭘 원했어요?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그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쭉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까지 한 4개월 걸려요. 가는 길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총독에게 통행증 발부해 주세요. 통행증이 있어요. 비자 발부해 달라는 거예요. 딱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뭘 내가 말을 해야 될까? 왕은 비자 주세요. 내 가는 길에 걸림이 없도록 이렇게 가는 통행증 발급해 주세요. 그 다음 2장 8절에 뭘 해달라 했습니다. 또 왕의 살림감독 조서를 내기사 그가 성전에 속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여 나무 좀 주세요. 가서 내가 목재로 썼거든 주세요. 왕이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허락했는데 느헤미야는 이 도움을 무슨 도움? 누구의 도움?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기도하고 갈 때 왕이 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셨다. 그러면서 왕은 느헤미야에게 덤으로 뭘 주셨어요? 2장 9절에 마병을 보내 나와 함께 왕은 오나스로 국방부 장관을 붙여주어서 무사히 가게. 하나님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보의 시편 119편 173절 보겠습니다. 주보의 119편 173절 시작. 내가 주님의 법도를 택하여 싸우니 그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돕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참 가기 어려운 가정인데도 이렇게 국방부 장관까지 붙여주시고 필요한 목재까지 다 주어서 가게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느헤미야가 5번째는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에 도착했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딱 도착하니까 벌써 소문 났어. 10절에서 이스라엘을 흥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도착해서 3일 동안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사흘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느헤미야가 12절에서 내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직역하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심어주신 것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put in my heart 내 마음에 집어넣어주신 것이 있어요. 그걸 느헤미야는 생각하면서 사흘을 조용히 기다리다가 이제는 드디어 자기가 직접 예루살렘 성벽이 자기 동생이 와서 했던 말이 사실인가 밤에 조용히 순찰을 몇 사람을 데리고 현지 답사를 2장 13절 보겠습니다. 2장 13절 시작. 그 밤에 나가서 영정으로 공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가서 보니까 소문만큼 비참한 모든 사실을 느헤미야는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돌아와서는 처음에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자기 눈으로 본 바를 제사장들이나 방백들을 불러다가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장 16절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방백들은 내가 나섰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너희를 유다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다른 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가 후에 우리가 당한 경고는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방패하고 성문이 불탔으나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자, 방백들에게 드디어 말을 합니다. 우리의 성읍이 이렇게 불탔다. 이제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부끄러움 당하지 말자. 그 방백들과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당부의 말을 했습니다. 이제 너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라고 자랑했던 이들이 수치를 당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얼마 동안?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성벽을 세우면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까? 성벽 세운다고 수치가 사라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에 두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뚫고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은 먼저 무엇을 하셨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를 다 굴러가게 했어요. 수치를 떠나게 해주셨어요. 주보 보시면은 여호수아 5장 9절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니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는데 길갈의 뜻은 굴러간다는 뜻입니다. 길갈, 굴러간다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할례를 받게 하고 이제 그동안 애굽에서 있었던 종놈으로서의 삶을 수치를 굴러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수치당하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수치를 당하고 삽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명령 불순종하다가 하나님 음성 듣고 부끄러움을 하고 수치를 하고. 왜? 자기가 벗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걸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음성 듣고 숨었잖아요. 수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어떻게 덮어주셨어요? 가죽 옷으로 덮어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할 때 그들이 수치를 하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했어요. 그리고 와서 성전 건축하고 60년이 지났어요. 신앙생활. 그럼 13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오고 느헤미야가 와서 지금 150년 동안 수치, 성벽 하나 제대로 건축 못하고 예루살렘 성은 수치에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같은 시대에 조금 앞서 예레미야는요, 이 사실 앞에 수치라는 단어를 몇 번 썼습니다. 주고 보시면은 예레미야 2장 26절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도덕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한 같이 이스라엘 곧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수치를 당하느냐 말이지. 2장 36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3절. 네가 어찌하여 길을 막고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네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해? 길을 바꾸었어요. 그래서 아수르로 인해서 수치를 당해서 뭡니까? 아수르는요, 아수르에게 수치를 당한 금송아지 섬기다가 이 수치를 당했어요. 애굽에서 수치를 당한다는 말은 애굽이 말이 많아 말을 구하고 그 애굽에 인간적으로 힘을 구하다가 수치를 당한 거예요. 길을 바꾸다가 수치를 당했어요.
신앙의 노선을 바꾸다가 수치를 당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보면은요, 125번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라, 수치를 면하려면 돌아오라는 말 125번 했어요.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 되니 제발 돌아오라. 수치를 면하기 위해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구약에서 예레미야가 제발 너희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돌아오라. 그리고 시편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 길이 있어요. 시편 25편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주를 바라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신약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 비결이 뭐냐? 오늘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수치 당하지 않는 비결이 뭐냐? 역사상 가장 수치 당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서 제일 수치 당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돌아가셨느냐? 우리 모든 인생들의 수치를 다 예수님이 지고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보 로마서 9장 3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어머니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그 일생을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설교의 결론에 수치라는 말씀으로 연결시켜서 어머니를 볼 때 부끄러움도 수치 없이 일생을 사셨음을 저는 감사합니다. 마지막 장례식까지 부끄럽지 않게 마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 화환들 많이 있는데 우리 나올 때 옆에 이렇게 화환을 보니까, 저 조화를 보니까 그 옆에 집에는 뭐 스님, 주지 스님이래갖고 조화를 보냈더라고요. 그런 조화 100개, 1000개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주위가 가져온 족이나 우리 소정이 아빠 가져온 족이나 그거 한두 개만 해도 그런 조화 100개, 1000개보다 낫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떠나실 때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 없이 수치 없이 떠나는 걸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자식들이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보내면서 우리가 부모를 보내면서도 사람들에게 수치 없이 부끄러움 없이 보낼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지. 장례 비용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뜻밖의 하나님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금요일날 장례식 마치고 우리 어머니가 또 우리를 생각해서, 나를 생각해서 토요일날 또 설교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셔가지고 또 설교 준비해가지고 또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어머니가 주시고 가셨어요. 토요일날 장례식 치렀으면 제가 없지만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어머니가 하루 또 주셨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정 목사 이제 고아된대 그러더라고요. 그래 하면서 인간이 고아예요. 아버지 떠나고 나도 나는 고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감사하죠.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이 수치를 당하지만은 여러분, 우리 인생, 지금 살아있는 인생 중에 최고의 수치가 뭔지 압니까? 죽은 지옥 가는 것만큼 최고의 수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마지막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머니는 주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복 있는 죽음이었고, 주 안에서 죽음으로 영생이 있고 천국을 얻은 자에게 어머니는 행복한 인생을 사시고 마쳤습니다. 우리도 예수 잘 믿고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우리 살아가는 일생 동안 수치가 아니라 부끄러움이 우리 삶 속에 없기를 바라고, 사랑과 영광이 우리와 우리 모든 자손들에게 늘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찬송은 어머니 생각하면서 480장으로 바꿉니다.